시편 109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하나님 앞에 일어나 교독하시고 육교고 식구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송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나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같이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교식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송예물을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이 바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이곳저곳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기에 나온 믿음의 식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육교고 식구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특송의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더 많은 식구들이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밤을 통하여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성도의 최고의 무기인 기도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무기를 사용하여서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방어하고 기도로 공격하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최고의 무기가 기도임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최고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은 갈수록 생존 경쟁의 싸움이 아주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상대를 공격하고 방어하고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생존 경력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야비하다 싶을 정도의 무기를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뭡니까? 비난, 음해, 거짓, 중상모략, 폭력, 사기, 권모술수 등 갖가지 공격용 무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런 무기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를 사용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외쳐봅시다. 내 영혼아, 기도하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기도하고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이상한 일이 생겨요. 아이고, 내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이기더라고. 할렐루야. 기도하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기도가 최고의 무기이기 때문에. 다윗은요, 무수한 공격을 받았지만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가까이 있는 아들로부터, 가까이 있는 장인 어른으로부터. 장인이 사울이잖아요. 얼마나 가족들이 괴롭혔는지. 이 다윗은요, 각가지에서 공격들을 했는데 그의 부하들도 공격하고 그의 가족들도 공격하고 그의 아내까지도 공격했어요. 그걸 맞대응하는 방법으로 그들과 같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의 기도는 결코 무능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을까요? 첫 번째는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든 신경 안 써요.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의 무기가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지만 의외로 그를 공격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참 많이 당했어요.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을 잘 보시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2절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3절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4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공감이 돼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희한해요. 사랑하는데 공격해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데 공격을 당해요. 왜요?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건 뭐예요? 기도로 맞서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맞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오히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할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는 기도할 뿐이다. 여러분, 이 말들을 보면 다윗은 잘했지만 오히려 공격을 받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공격당하는 아픔보다 배신당한 아픔이 더 큽니다. 아니,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나를 공격하는 아픔보다 배신당한 아픔이 더 커요. 그렇게 마음이 아플 때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하겠습니다.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무력한 것으로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한다면 그들은 나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돼요. 기도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밤, 오늘 밤에 기도의 힘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 기도로 해결받고 들어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하지 마세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데. 기도의 힘으로 해결받으러 왔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힘으로 모든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어떤 칼날보다 더 무섭다라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가요, 어떤 칼날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비록 다윗이 칼을 들어 그들을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보면 대단히 강력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 내용 6절에서 13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내용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13절 천천히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11절 띄워주세요. 11절 여러분, 성경 보세요. 시작. 고리되 그만한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하는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러분, 무섭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들의 재산, 후손, 그들과 연관된 모든 것을 다 끊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실로 무서운 기도입니다. 말이 칼보다 더 무섭습니다. 혀로 사람을 죽입니다. 입살은 입으로 쏜 화살인데 이것이 꽂히면 천하 없는 사람도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눈총입니다. 총알이 있는 총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지탄입니다. 손가락질은 폭탄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협력하는 기도는 천지를 뒤흔듭니다. 기도는 직접 자기가 나서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내가 해결하고 하기보다 기도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를 선택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현명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저주도 축복으로 바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저주가 축복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기도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악인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저주를 받습니까?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하지 않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심판하는 자가 저주를 받습니다. 또 축복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가 그의 입은 옷과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악담하기를 즐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자는 축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한 자가 축복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선한 자가 축복받는 민족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한 자가 축복받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난하고 궁핍하며 중심이 상하고 기도함으로 육체가 쇠약해지는 가운데 악을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는 악한 자가 저주를 하여도 축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무리 저주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으로 일으켜줘.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 입에서 나올 것은 감사뿐이.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건 감사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어떤 억울한 일을 오늘 당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다윗처럼 솔직하게 기도하여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